다윗이 범죄했었죠. 겉으로 드러난 그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거나 이런 겉으로 드러난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갖고 있었던 범죄인데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지난주에 있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너 몽둥이로 맞을래, 짝대기로 맞을래, 야구 방망이로 맞을래 했었는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야구 방망이로 맞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온역. 그래서 이제 어떤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거의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 온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거민들이 다 지금 엎드려지고 있는, 죽어나가고 있는 순간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스탑,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이런 성경의 구절이 나오면 도대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절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대독해 드립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족하다, 그만해라, 스탑,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은 뉘우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생은 뉘우칩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하면서 후회도 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뉘우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도 뉘우치신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영어의 표현은 grieve하다. grieve. 다시 얘기해서 grieve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어떤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거나 또 자녀가 잘 못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로서 그 마음속에 한탄하며 정말 애쓰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마음, 그런 모습을 영어로는 grieve 한다라고 그러죠. grieve.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원어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똑같이 낙함이라고 하는데 grieve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다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 혼내야 되겠구만 하면서 이리 와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우락부락한 표정만 짓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고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 제목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죄 가운데 그 결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저 경찰관처럼, 우주 경찰관처럼 몽둥이만 드시고 그래 너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받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고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일 동안 온역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결과가 임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그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고통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이게 천사인지 마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아니, 언제는 고통, 이 재앙을 내리게 하시더니 언제는 멈추게 하시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범죄 안에 있으니,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그 죄를 징계하시고 정화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으시기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이 동시에 오늘 어느 순간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만하라라고 하나님이 그 죄를, 그 고통을 걷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주셨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하시죠? 오늘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그 고통이 왔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멈추게 하신 것은 무슨 근거로 멈추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재앙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만하라, 스탑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다윗은 그 사이에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쌉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그만하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스탑 하실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들려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우리 설교 노트에도 아마 제가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적어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천사들에게 그만하라, 이 고통은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라고 스탑의 명령을 내리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웃자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하늘의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프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면 노멘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아멘도 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보이는 그런 바깥의 어느 교회의 성도님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으실 줄로 믿고 제가 한번 외쳐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최소한 이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마세요. 더 크게 아멘 하실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갑니까?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저와 우리 아비의 집을, 우리의 가족들을 몰살하실지언정 저 사람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일부러 주셔가지고 정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며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가하기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악한 것에 시달리며 악한 것에 빌붙으며 의미가 없는 곳에 그렇게 좋아하며 그 가치를 던져주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한 사람, 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 상황을 같이 나와 함께 아파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늘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음하기는 하지만 아무도 구하고 있지 않은데 다윗이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지불하겠다고,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저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그 고통을 아예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중보자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 한 신앙인을 통해서
죄와 고통은 스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요청하시는 거예요. 다 고통하고 있어요.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빼고 난 나머지 6명은 전부 다 콜록콜록 애고 나중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만 살아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우리 가가지고 이 마스크를 하나 사와야 되겠다. 저만 쓰고 처음에는 빨리 애들 마스크 씌우세요 라고 제 집사람에게 종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당신만 사서 쓰면 됩니다. 나머지 다 아프니까 저만 써서 막으면 됩니다. 근데 그때 바닥 정신이 하나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이고 머니나 나 혼자 안 아프겠다고 마스크 쓰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기침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콜록하는 몇 분이 계시면 그 근처는 얼씬도 안 할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까지 와서 감기 들리면 안 돼. 그런데 저 기침하는 한 심령, 그리고 저 육신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아파하는 우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내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로 그 아픔과 고통은 스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내가 아프면은 심지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첫사람이 나에게 옮겼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서로를 비방하고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인생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 내가 지은 죄입니다. 명백합니다. 내 집과 나를 멸하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래, 이제 그만 그 고통과 죄는 스탑해야 되겠다고 막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000년 이후에 반복이 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구역질 날 정도로 고통하는 것, 우리는 마땅히 당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십니까?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리십시오. 역사적으로 1000년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윗은 몰랐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거 내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저들에게서 고통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연약함과 고통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고통과 연약함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리고 또 슬펐는지 모릅니다. 한때는요,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아니,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아니, 왜 그분은 여기까지만 더 가고 저 더 넘어서지를 못한데? 아니,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뭐랄까, 긴장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회개하면 된다. 네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중보한다면 내가 그것을 스탑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오늘 이후로 저만 바라보시고 목사님 내가 아픈 거 목사님 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배를 타고 한 길 가는 신앙을 우리가 함께 올라탄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가 아파하고 서로가 중보하고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가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가 끌어당겨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24절에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라우나는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라우나가 지금 이 다윗 앞에 납작 코를 엎드리고 땅에 박고 이 행차가 어찐 일이십니까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뭡니까? 네 땅을 내가 좀 사야 되겠다, 타작마당을 사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그럼 기꺼이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방인이고 또한 왕이니까 그냥 취할 수도 있고, 아니나 다를까 아라우나가 이 땅 그냥 가져가십시오, 왕이시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정황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값을 주고 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아봅니다. 어떻게 이 죄가, 고통이 스탑되었는가? 그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스탑되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네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표현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냥 땅을 하나 사고 팔고 하는 경제적인 흥정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합쳐보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딱 두 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자, 한 단어인데 두 자, 뭡니까? 관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관계죠. 예, 맞습니다. 관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깊은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거의 관계가 없는 분들을 간혹 가다가 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극장 관객 수준이면 관객이 정말 그 앞에 나오는 그런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거의 관계가 없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릴레이션십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익숙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목회자급만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행사가 어떤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익숙해서 다 압니다만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관계는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있지만 반드시 적어놓고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관계는 가치의 문제인데 내게 가치가 있고 귀중한 사람은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의 어떤 여자들보다도 관계가 깊은 여자는 누굴까요? 대답을 못하세요? 네,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혹시나 또 이건 설교 중에 반드시 제 삶 속에서 가장 관계가 깊고 가장 깊은 한 사람은 바로 저희 집사람이겠죠. 왜요? 모든 여자 중에서 가장 귀중하니까요. 이때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질투의 눈으로 저를 보시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하고 관계가 가장 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관계에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분들이시니까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앞부분에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당연한 얘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그만큼 가치가 귀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들의 입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다가도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세상 어떤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그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신앙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내 컨디션이 가장 큰 가치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오늘 날씨도 꾸무리한데 뭐 교회가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여러분, 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빈대떡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여러분, 날씨 탓하거나 기분 탓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의 정말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의 컨디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내 삶의 아젠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존귀하신 분이었어요? 겉보기만 신앙인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가서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내가 직분자이니까 안 나오면 목사님이 분명히 주중에 전화할 거니까, 또는 오늘 맡겨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뭐 당번이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나온다면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에 도대체 가 계신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두고 계시는지. 신앙은요, 여하튼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가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요, 무엇과도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이 대가를 얼마나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가치가 거기에 매겨지겠습니까? 여기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100불에 지불하였든 아니면 1000불의 그 가격을 매기든 어쨌든 가격이 매겨져 있고 대가가 그만큼 지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왜 명품이 명품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가방이나 저 가방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명품이에요? 그 장인들의 정말 피와 땀과 그 모든 정성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노력이 집약되어서 수일에 거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일에 걸쳐서 한 땀 한 땀 떴기 때문에 별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방이 귀하고 사람들이 값을 매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냥 그대로 공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의 이 신앙도 분명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신 놀라운 아름다운 이 신앙의 선물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헌신된 희생의 예물이, 삶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을 가장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모든 것을 지금 투자하였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저 여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저에게 4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독 귀해 보이는, 가치가 있어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간이며 물질이며 마음이며 기회며 모든 것들이 지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도 결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분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고는 쾌락을 즐기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시카고 방송국에서 이제 연출가가 되었는데 인기 절정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돈을 벌고 출세하고 인기가 높아져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진하게 살아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계기를 이분이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한 통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그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속 계약을 체결합시다. 그러면 지금 받는 대우보다도 몇 배나 더 주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그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이분이 어떻게 할까라고 갈등할 수 있을 상황인데 그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무마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죠.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이러고는 이런 제하로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자 멜로디가 하나 용솟음 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때마침 그때 당신의 이분의 어머님의 친구분이신 그런 밀러 여사라는 분에게서 온 성시를 하나 받게 되었는데 그 성시와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그런 귀한 멜로디와 합쳐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불렀던 102장 찬양이었습니다. 옛날 찬송가로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여러분, 이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동역한 조지 비브리 쉐아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한국 전도대회가 열렸을 때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열릴 때도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셔서 똑같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신앙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나눠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암스테르담에서 모든 전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치고 있을 때에 이분이 또한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설교 이후에 이 찬양을 또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눈물과 함께 감동으로 이 고령의 할아버지가 이 찬양을 부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하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또 유명한 말을 한마디 또 남깁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갈채를 보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갈채와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더 한 자리로 올릴 수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이런 자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의 인생이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일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주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복음과 은혜와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고 좀 있으면 고난주간도 다가오고 좀 있으면 부활절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이 복음은, 이 십자가는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대가, 그 헌신을 드리는 모습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싸구려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예화입니다. 이 땅에 보물이 만약에 박혀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땅 전체를 사서라도 그 보물을 네 것으로 취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지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은 정말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높으시고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얘기하고 귀하시다고 얘기하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은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오바마 대통령 정도로 취급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높은 자리지만 내게는 별로 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그분하고의 관계가 별로 없으면 그냥 우리가 지내는 이 이민 땅에서의 그냥 대통령이지 정치가이지 별 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거철이나 또는 물가 오를 때나 우리가 조금 관심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하면서 좀 찾는 오바마 대통령 수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는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죽어도 우리에게는 별로 슬프지가 않습니다. 왜요? 관계가 그만큼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다윗이 바로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땅을 사고 파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는 족하다 하시면서 스탑을 명령하셨습니다. 죄는 이제 깨끗이 척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지요? 분명히 선포하고 또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대가가 도대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우리 헌금이 별로 안 들어오나? 왜 자꾸 대가 얘기하나? 헌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까 봐 분명히 얘기하는데, 분명히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중요하죠. 그래서 헌금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시간으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로 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그 인내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헌신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한 가지를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너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지금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네가 하고 있는 일만 늘 마음에 쓰여 하고, 내가 정작 여기 나와서 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게는 한 마음도 주지를 않는구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전혀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딱딱해져 있고 둔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똑똑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들였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그 다음 보여주십니다. 그 다윗이 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중에 무슨 땅이 되어집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 그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000년 이후에 그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가 한 가지. 네 돈도 좋고 내 어떤 봉사도 좋고 다 좋지만 이거 없으면 나 못 받겠다. 이거 하나만 오늘 이 아침 분명히 해다오. 네 마음을 나에게 좀 보여주지 않을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반주해 주시도록 안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와 감소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한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주의 손길 내게
참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놀라지도 마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모든 막힌 담들과 물과 같은 고난과 불과 같은 환난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다 내려놓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불 가운데 행할 때 불 가운데 행할 때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니 너를 지명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큰 사랑 아멘.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당신을 물된 동산으로 주가 부르셨네 주께서 항상 만족함 되시리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네 형제를 물된 동산으로 주가 부르셨네
두렵지 않네 자매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뭔가 한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이십니다. 정말 사랑하고